오늘은 예수의 옷 5번째 시간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은 동서고금,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굉장히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태도나 행동, 뭔가 이렇게 눈 가리고 막 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합니다.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의 반대말? 게으르다, 혹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 혹은 미루고 꾀부린다. 이럴 때 성실의 반대말이 되겠죠. 성실에 대해서 많은 속담들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실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린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성실에 대해서 배웁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열심히 노는 배짱이는 겨울에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러 다니고, 열심히 일했던 그 개미는 비축을 해서 따뜻하게 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토끼와 거북이, 잠자는 토끼를 열심히 성실하게 기어가는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 저는 재밌게 보았던 이야기가 소가 된 소년 이야기가 참 기억이 나요. 나무 그늘 밑에서 잠자는 소를 부러워하면서 게으름 피우던 소년이 나중에 소가 됐어요. 고생하다가 부지런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경도요,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는 주인의 이야기가 있죠. 5달란트 맡겼더니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더 해가지고 10달란트 가져오고, 2달란트 맡겼더니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성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기반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윤리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6절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성실을 이야기하면서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특히 오늘 말씀은 2가지 개미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라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저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삼성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삼성에서 그 직원들에게 읽히는 필독서가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가연성 인간이 되라. 스스로를, 가연성 알아요? 스스로 불타는 가연성 인간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그래야 내 자아실현,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일이 기뻐서 해야 자아실현도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 삼성을 여러분이 혹시 가실지 모르겠는데 가기를 축복하고요. 가면 그런 책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두 번째 개미의 특징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돈을 벌 때 돈을 벌고, 운동해야 할 때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때를 알고 준비를 하고 저장해서 겨울을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막 다음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나는 서울대를 갔을 텐데. 여러분, 공부는 때가 있어요. 머리에 새겨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가 돌이라도 때에 맞게 공부를 하면 돌에 새겨져요. 그러한 놀라운 기능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할 때도 있고 운동할 때도 있죠. 몸이 다 고장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는 유지밖에 안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될 때 운동을 하면 나중에 그게 근테크,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더 유지하게 되고,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많을수록 오래 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할 수 있을 때 해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때에 맞게 해서 그 성실한 삶을 살아 놓으면 좋은데, 그 때를 놓치면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삶은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성실한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실한 걸 좋아하고 성실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성실하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죠. 성실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이 6일 동안 빛과 어둠, 첫날에, 두 번째 날 궁창, 하늘, 땅, 해, 물, 찜, 기억이 나시나요? 하셨던 분 별로 안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세계를 성실하게 만들어 가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시는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세상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운영해 가세요. 매일매일, 오늘도. 저는 아침마다 가끔 하늘을 보면 한 번도 똑같은 하늘이 된 적이 없어요. 매일의 아침이지만 이 돌고 도는 똑같은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침마다 하늘을 새롭게 그리시고 아침마다 구름을 새롭게 그리시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똑같지 않은 하늘과 구름과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매일매일 세상과 온 우주를 정말 1.1획도 그러한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운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기를 구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매일매일 그들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성실하게. 그것뿐입니까? 그 중동 지역에 낮은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은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를 떼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루는 그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마을에 오면 엘리사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잠자리도 제공했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집에서 엘리사가 묵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의 아이가 아파가지고 소년이었는데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죠.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이 돼요. 7년 동안 큰 대가뭄이 일어나요. 기근, 가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당신과 당신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저쪽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 가뭄이 일어나는 7년 동안 피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물건들을 살림을 챙겨서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이 7년 동안은 여기는 먹을 게 없고 다 굶어 죽고 기근, 기아가 일어나니까 블레셋에서 이제 그쪽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살다가 7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컴백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동안 집과 땅을 비워놨더니 그 7년 새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게 내 땅이고 내 집인데 내 집과 내 땅 찾으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나 집과 그 땅을 좀 찾아달라고 호수아로 왕에게 가는데 마침 그날 왕이 엘리사가 어떤 능력들을 행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는 중에, 그리고 왕이시여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여인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린 적도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던 참에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7년 동안 땅과 집을 비웠는데 제 땅과 제 집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호소하러 왔는데, 그때 게하시가 딱 부르면서 왕에게, 왕이시여,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열왕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읽어보십시오. 굉장합니다. 놀랍습니다. 어쨌든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연세계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죠.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한 것을 좋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성실하십니까? 혹은 게으르십니까? 좀 미루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부지런하십니까? 일터와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학교의 어떠한 지침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거나 혹은 미루거나 늦거나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깨부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게으르면요, 자기도 불편하고 타인도 불편하게 하죠.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성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막상 나는 성실한 것보다 그냥 게으르거나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악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오늘 좀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미를 보고 깨닫기 전에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1달란트 맡겼더니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더해서 2달란트 안 가져오고 그냥 묻어놓고 게으름 피우고 자기 일 하다가 그거 묻어놓은 거 파가지고 다시 1달란트 가져오면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성실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이 성실과 게으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좀 부지런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선택적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부지런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게을러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울어져 있는 이 죄의 문제인데, 사람들은요, 보세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되게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지는 거 아세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고 집안에 이렇게 이불 속에 있어가지고 이불 속에 탁 갇혀 파묻어가지고 스마트폰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되게 게을러요. 청소도 안 하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터져. 네. 갑자기 유튜브가 안 터져.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죠. 가가지고 공유기를 막 흔들고 얘가 왜 그러지? 얘가 왜 그러지? 막 하는 거예요. 예전에 TV 보던 세대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TV만 보다가 갑자기 TV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TV를 막 왜 안 해야 되지? 얘가 배터리가 나갔나? 막 건전지 막 갈고 또 가서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돈 열심히 벌 때는 엄청 부지런해지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또 엄청 부지런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폭도요, 자기들은 엄청 열심히 삽니다. 예의도 깍듯하고, 정말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고, 사기꾼도 열심히 해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저 사람의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싹 꺼낼까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도둑도 마찬가지죠. 저 집에 있는 걸 어떻게 털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털어내려고 해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바람 피시는 분들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또 바람도 피우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성실하다, 나는 게으르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인간에게서 나온. 사람은요, 지독하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동기가 결정을 해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동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흥미를 주고 자기에게 동기가 부여가 되면 부지런하게 돼요. 그런데 흥미가 없으면 게을러져요. 중요한 것은 미루고 막 재미있는 거, 편한 거, 쉬운 거는 내가 해요. 왜요? 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거는 내가 흥미가 있고 재미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막 게임은 부지런하게 해요. 두 번째는 보상이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보상이 있으면 성실해져요. 그냥 아무 보상도 없으니까 봉사해. 보상 그러면 성실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요. 그런데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오면 아이패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분 전에 오죠. 와서 딱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죠. 아이패드요,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오면 10만 원씩 드립니다. 보상이 있으면 성실해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지금의 월급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성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해요. 부지런하게. 보상이에요. 세 번째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게으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되게 게을렀거든요. 어머니가 방에 방문 열어보고 이게 돼지우리인지 사람 방인지 모르겠다고 맨날 청소 안 한다고. 두루마리 화장지 알죠? 두루마리 가운데 이 빵 구멍 뚫려 있는 심지 있는 화장지를 이렇게 하고 쓰면 쓰레기통에 화장지를 버리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두루마리 가운데 이 통에다가 거기다 꽂았어요. 이걸 하루 이틀 3일 꽂으면 꽉 차요. 빡빡해져. 최대한 눌러서 꽂아요. 맞죠? 또 쓰고 쓰레기통 귀찮아. 꽂아. 꽉 차. 더 이상 안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일어나요. 가지고 쓰레기통 열고 그 심지에 있는 거 쓰레기 통통통 해가지고 버리고 또 갖다 놓고 쓰레기통 안 가요. 거기다 꽂아요. 계속.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6시 기상인데 15분 전에 눈이 딱 떠져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어요. 알람도 안 맞춰. 그때 뭐 알람도 없어요. 그냥 자다가 딱 뜨니까 시계 딱 보니까 15분 전이에요. 이게 하루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음 날 딱 떴는데 15분 전이에요. 와, 환경이 바뀌니까 기상, 이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기상 외치면 와, 침구 싹 각 잡아서 개고 전투복 갈아입고 전투화 신발 끈 매고 연명장으로 튀어나가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바바바바바바바. 야, 놀라운 사람이 되더라고. 군대 가기 전에 철봉 하나도 못했거든요. 게을러서 운동도 안 하고. 와, 막 철봉하고 있어. 군대 가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이었어요. 류경건. 왜 경건이냐면 이게 영혼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행동이 느리니까 사람들이 경건하다 맨날 이렇게 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그 하루는 그 사무장님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사무실에 와서 전도사님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다 알아본대요. 하도 막 비 오는 날에도 안 뛰고 걸어 다니니까 야, 이 사람 참 경건하다.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교회로 제가 사역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하고 완전 다른 분이었어요. 이분은 제트 같은 분. 담임 목사님이 1년에 집에 들어가는 날이 10일도 안 돼요. 교회에서 주무세요. 1년을 거의. 그리고 한 번도 걸어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막 뛰어다녀요. 초인적으로. 보통 사람이 한 3배는 막 뛰어다니시고, 그리고 부교육자가 좀 늦거나 또 잘못하면 바로 딱 레이저 쏘고 막 뭐 잘못하면 뭐 날라오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과 함께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와, 류 목사님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들어보니까 저기서 뭘 하고 계셔. 저는 그때는 막 뛰어다녔습니다. 계단을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아, 나는 환경에 민감한 사람이구나.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구나. 결국은요, 성실도 게으름도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선택이라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성실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윤리가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나는 게으르고 싶거든요. 동기가 부여가 되고 보상이 주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자기를 위해서 성실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동기가 부여가 안 되고 보상이 별거 없으면 또 자기를 위해서 게으러져요. 이게 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오염되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성은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흥미가 있느냐, 나에게 보상이 있느냐, 이 환경이 어떠냐, 이걸 보면서 선택하고, 이게 시원치 않으면 미루고 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이 오염된 성품의 문제, 우리의 이 악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실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실한 구원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성실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30세 이전까지는 집안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장남이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먹이며 살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목수다. 저 사람의 형제가 누구고 이름도 다 나와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어. 할 때 여기서 목수라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목수 헬라어 단어는 테크톤이에요. 여러분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무 이렇게 나무 조각 자르는 그러한 목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장을 말해요. 헬라어 테크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서 큰 배 한 척을 설계하고 그 배를 사람들 일꾼 꾸려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인을 말할 때 테크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테크톤이 왔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성실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목수로 일하면서 살아갈 때는 테크톤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면서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하시죠.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실하셨고요.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데 그들을 회복하는데 자신의 삶을 갈아 넣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요. 누구도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예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당하는 매질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어떠한 보상도 없고 어떠한 흥미도 없고 그걸 한다고 누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어떤 유익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착하고 충성된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리고 숨이 끊어지는 저주를 당하신 것은 죄에 매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으른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그 죄에서 풀어주셔서 이제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음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나를 위한 자기 사랑에 가득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성실함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은요 자기 중심, 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쌓아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중심일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성실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계미는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이 무엇입니까? 사람 보듯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는 것, 이게 성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나의 삶의 예배에서도 내가 공부할 때도 친구 의식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공부하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 내가 오늘 이만큼 한다고 뭐 눈에 성과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한번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할 때 공부가 되는 것이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일 주셔서 감사하고, 나한테 돈 버는 기쁨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돈 쓰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가연성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누구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시간에 나가는 것도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이 지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흥미를 위해서 예배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청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성실이죠. 세상 사람들도 열정페이라고 보상이 없어도 뭔가를 즐거워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옷 성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미는 때에 맞게 마땅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우리는요,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일할 때가 있고 쉬고 잘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쉬고 놀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놀랍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단양의 고수동굴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수동굴에 막 보면 동굴에 그 탄산칼슘이 이렇게 물에 희석돼서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 천장에서. 근데 위에서 그 탄산칼슘이 그 석회질 같은 게 떨어질 때 위에서 쌓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종유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똑똑 떨어지면서 밑에도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석순이라고 해요. 그 석회물이 떨어지면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제가 만져봤어요. 딱딱해요. 돌처럼 고드름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는 석순이 그 물이 떨어지면서 쌓여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만나면 기둥이 돼요. 그걸 석주라고 해요. 동굴에 가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석주가. 제가 거기서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봤냐면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네.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의 옷 성실을 입고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가 욕하지 않아도, 당장 유익과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다.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하루하루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이것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를 빚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이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